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다양한 얼굴들이 있으시거든요.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성, 성령님의 특징, 가장 특별한 성령님의 사역이 뭔가 보았더니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빚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 그 생기, 그 호흡, 그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아무 쓸모 없었던 그 메마른 뼈들의 생기, 성령이 임하시자 큰 군대가 된 것, 하나님 역사하신 살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살리셨다 하셨습니다. 아무 힘 없었던, 무지하였던, 무능하였던 제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의 일꾼들로 살리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에게도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성령님이 당신에게도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이제 4번의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리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데 그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첫날의 의미가 그래서 치유 기도회이고요. 다음 주에는 생명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살 예방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들의 또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는 가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어로 이제 이웃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거듭나고 발돋움하려고 우리가 출발했었는데, 그런 또 의미도 함께 가지면서 그래서 이웃의 형제 자매의 생명을 위한 기도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그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살예방운동본부인 라이프 오프 자살예방운동본부에서 우리 사무장님 오셔서 귀한 이 자살 예방에 대한 강의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시고, 그 강의를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주 또 생명 살리시는 우리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이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환경과 기후를 소중히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것을 우리가 빼앗고 훼손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환경 문제를 위하여서 애쓰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알기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 환경단체인
살림이라고 하는 단체에 우리 강사님을 초대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환경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6월 27일,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기념일 다음 날이 되어서 우리 매년 했던 대로 평화기도회, 샬롬 기도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우리 교회가 또 지원하고 있는 하나로 비전 교회, 탈북민들, 세터민들의 교회이거든요. 그 교회 우리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통일 한국을 위하여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충만 말로는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 함께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마다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로 거듭나는 이번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을 비추소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을 비추소서. 오늘은 제 목회의 일정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운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체육대회 재밌게 잘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재밌으셨나요? 예, 좋으셨죠? 예. 제가 체육대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갔었냐면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을 갔다 그다음 어디 갔냐면 결혼식장을 갔어요. 결혼식장을 갔다 그다음 어디 갔냐면 돌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달려왔어요 여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돌예배, 결혼식, 장례 3개 한꺼번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10여 년 만에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재현하는데 체육대회까지 했다는 사실. 그런데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또 여러분 체육대회 한 것처럼 열심히 달리면서 인생을 살고 그 다음 하나님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겪는 일들인데 그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달려가는 그 여정을 나 혼자 아등바등 안달복달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느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에서 마지막 장이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서까지 연속해서 이 소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소예언서의 마지막 본문이자 또 금요 성령 집회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요, 제물도 드렸고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였으면 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들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까지 책망하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까지 저들이 이야기하느냐?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도 아무런 유익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이냐? 이 모든 섬김이,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겉모습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그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는 듯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것 다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헌금도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겁니다. 너희의 겉모습, 너희의 외형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 일들을 했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느냐, 진짜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느냐, 진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나에 대해서 진실했고 정직했고 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저 빈 껍데기처럼 그렇게 속은 텅 빈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바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효성지극한 아들을 그 아버지가 아끼듯이 내가 그를 아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은 자는, 바로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라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녹이는 날. 금속을 정련하듯이 불을 통하여서 악인을 제거하고 의인들을 드러내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그 결국이 비참하며 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정화의 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우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된다.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디 앞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기에,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르는 그 값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했던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온전히 진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내가 몇 년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설명해야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날이 되면 의인들을 살리시고 의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대신 악인들은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냐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아시겠죠? 완전히 짓밟히고 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인생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되게 만드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귀영화, 세상의 재물과 권력, 모든 세상의 영광, 사람들이 그거 붙잡으려고 애를 쓰며 사는데 또 그거 한번 쥐면 놓지 못해서 안달하며 사는데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집착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드신다, 지푸라기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신다 하는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 바로 이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염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더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아유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되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더 즐겁게, 더 멋지게 행복하게 사네,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이 세상의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줄 이미 알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의인들을 마침내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설교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이 누리는 허울뿐인 평화, 그러니까 가짜 평화,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로 얻는 평화는 자신의 위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가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세상 권력 주면 안전할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처럼, 그래서 평화롭다 스스로 생각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에 내가 평화롭다, 편안하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가짜 평화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착각하여 안주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평화, 그 참 평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그 주 아래에서 참된 평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오늘 이 말씀을 알고 그렇군요, 하나님 진짜 평화는 주님께 있군요 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바로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용광로의 불 같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죠?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열기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열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열로, 어떤 경우에는 어둠을 밝히고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따뜻한 열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물이 떨어졌을 때에 그 첫 시험을 만나는데 가다 보니 저 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딱 봤더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마시지 못할 물이었을까? 추측하기는 아마도 어쩌면 소음기가 너무 많은 염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황이나 석회와 같은 것이 막 녹아 있어서 쓴맛과 냄새 때문에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그러니까 동물들도 시체들이 막 거기 죽고 썩어서 썩은 물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쓰다. 못 마시는 물, 못 마시는 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죠.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물에다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물이 어떻게 됐어요? 사이다가 됐어요?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물이 달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물이 달아요. 막 갈증 났을 때, 막 목이 탈 때 시원한 물 타자 마시면 물이 좀 이렇게 달어. 물이 쭉쭉 들어가죠.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속성이,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어떠하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치 마실 수 없는 그 쓴 물,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고치듯이 쓰디쓴 인생들을, 쓰디쓴 삶의 아픔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가 보았더니 방금 읽었었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뜨거운 그 믿음의 열정 가지고 사는 자라면 나는 너에게 늘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환경을 위해서도 이제 다다음 주에 기도할 텐데 이 환경도 치료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가리키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이 떨어졌는데 목이 말라서 밭 찾아간 곳이 그저 이 쓴물,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임을 발견했을 때에 야 이제는 여기서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싶었을 때에 모세가 뭐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신들의 힘으로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젠 끝났구나 싶은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가리켜 그를 던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즉 마셔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마실 수 있는 물을 뭘로 변화시켰게요?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그 쓴물을 고쳐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신 분, 즉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면벽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나병에 걸린 그 비참했던 나아만 장군, 아람의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자, 멋진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갑옷을 벗겨버리면 그 속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살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아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7번 씻게 하심으로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서 고칠 수 없었던 그 여인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또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분, 죽은 지 수일이 지나 그 돌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나사로, 그를 향하여 일어나 나오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 4분의 1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것,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어머니들 계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어떤 마음이에요? 요즘 말 대때 안 듣더니 쌤통이다. 너 그렇게 속썩이다. 너도 한번 좀 아파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 조금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식이 아프면 더 아파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그때가 그 사스 막 돌 때였던 것 같아요. 애들 갓난애 둘 안고서요, 이 호흡 기침하고 막 열 나가지고 종합병원을 데려갔는데 완전 무슨 난민촌 같았어요. 그 당시 막 우리 코로나 한참일 때처럼. 그래가지고 애한테 이제 링거 주사를 막 놓는데, 그 조그만 애기니까, 갓난 애기니까, 여러분 엄마들 경험해 보셨죠?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이 주사를 놓는데요, 애기가 막 발버둥 치니까 애기를 이렇게 큰 포대기 같은 걸로 꼼짝 못하게 둘둘둘 감아, 미라처럼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그리고 자지러지듯이 우는 애한테 이거 막 주사 막 찔르는데 애기들은 또 혈관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찔렀다, 안 되면 또 찔렀다. 옆에서 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나를 찔러. 차라리 나를 찌르는 게 낫지.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내가 대신 아프지. 내가 대신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대신 수술 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육을 가진 이 육신에 이 욕심 많고 어리석은 인간도 자기 자식 아픈 거 보면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병 고쳐주신 은혜를 입고 경험한 분들이 계실 줄 저는 압니다. 지난 우리 점프 성령 수양회 또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몇 주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목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몸이 나았어요, 그 간증을 듣는 분들, 그 안증을 들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신 거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병 고침 치료의 은혜를 받는 분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보았더니, 먼저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내가 뭐 100시간 기도하고 며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보았더니 간절히 구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병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반드시 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고침받는 것 아닙니다. 철저히 그 주님만이 고쳐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그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약속하시죠. 이 공의로운 해, 바로 태양인데요, 태양. 이 태양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오르는 해, 태양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요, 어두울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면 지금 이 길이 어떤지도 잘 보이지 않고요, 이 길이 뭐로 가득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있구나 자꾸 그러실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이렇게 살던 집에 지하실 이렇게 내려가면요, 옛날에 이렇게 보일러실이나 이렇게 지하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연탄 쌓아두기도 하고 막 하는 지하실. 근데 지하실은 불을 안 켜줬잖아요. 그럼 지하실 껌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숨바꼭질을 하든 뭐 하든지 남자애들은 막 그런데 들어가 놀잖아요. 지하실 문 탁 열면 뭐가 후다다다닥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얘기 잘하세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네. 쥐가 막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깜할 때는 막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문을 딱 열고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확 도망가죠. 여러분, 어두울 때는 내 안에 뭐 어떤 아픔과 어떤 병이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어두울 때는요, 내가 아프긴 한데 그게 뭐 때문인지 잘 몰라요. 어두울 때는 그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내 안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내게 봄볕처럼 나에게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내 안에 문제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각주에 쓰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냐면 치료하는 날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치료하는 날개. 왜 그랬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빛이
마치 날개를 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잖아요. 예, 그 빛의 입자가, 광자가 쫙 오는 걸 물리적으로 이제는 아는데, 고대 사람들은 야, 저 태양에 있는 밝은 빛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빛에 날개가 있나 보다. 그래갖고 치료하는 날개,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튼 그 빛이 마치 어두운 외양간에 비춰오는 것처럼, 밤에는요 외양간이 깜깜해서 송아지들이 다 자요. 이렇게 꾸벅 잡니다. 어두움인 줄 알고, 밤인 줄 알고. 그런데 동이 쫙 트기 시작하면 그 빛이 외양간에 쫙 비춰들기 시작할 때 송아지들이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침이 왔구나.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면서 들판으로 나가는 거죠. 마치 그 모습과 같이 병든 자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료의 광선이 되어주시고 치료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을 뛰쳐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며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심각하잖아요. 마음의 질병. 요번에 제가 이제 몽골 다녀왔는데 저랑 같이 갔었던 분 중에 두 분의 박사님이 같이 가셔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분이 뭐 하시는 박사님들이냐면 뇌과학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TV에도 자주 나오셨던데, 이렇게 기계를 딱 따고 뇌파를 이제 스캔을 해요. 뇌파를 쫙, 뇌파를 스캔하면 이 뇌파의 주파수를 쫙 봐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었는지,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가 막 쫙 나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까지 나온대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근데 진짜 너무, 그래서 저보러 해보래요. 나 무서워서 안 했어요. 네, 저보러 해보랬는데,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 몽골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걸 검사하고 이제 상담받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아픔을 이제 이 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이제 무슨 이제 작용 자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가는 이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해 주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담받겠다고 찾아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한번 물어보겠다고 찾아오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성님 목사님하고 둘이 야, 우리가 설교하고 집회하는 것보다 야, 저 뇌 검사하는 사람들이 저기 오는 사람이 더 많다, 뭐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우리 대한민국에만 아니라 세계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마음의 질병,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온갖 마음의 질병, 정신적 질병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주님, 오늘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몰랐고, 하나님 괴롭히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